기독교 시인인 고 김현승님의 시 가운데에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가을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농부들 삶의 보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풍성한 열매를 많이 거두는 데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폭염과 무더위를 견디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써 일하는 그 농부의 유일한 보람, 또 유일한 기대는 바로 가을에 열매를 많이 거두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열매를 구하기보다 꽃을 구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화려하고 예쁜 꽃, 누구나 감격하면서 바라보는 꽃, 그런 꽃과 같은 인생을 부러워하는 그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좋은 표현도 많이 있지만 꽃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더 많이 묘사가 됩니다. 순간적인 인생의 허무라든지 오래가지 못하는 것들로 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항상 긍정적인 모습으로 성경 속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 가운데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는요,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순간적인 만족과 쾌락, 결국에는 허무로 끝날 것들을 구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삶의 보람과 의미 또 그 진지함의 열매를 사모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려한 꽃이 아니라 열매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열매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어떻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열매 없음을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이제부터 이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 근데 그 한마디의 말씀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나무의 잎이 다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른 아침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그랬습니다. 배가 고프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곁으로 가셔서 열매가 있나 없나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고 이 나뭇잎만 무성하게 자란 것을 보시고 오늘 나온 것처럼 저주하시고 말라버리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 말씀을 읽고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아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본인이 시장하시다고, 배가 고프시다고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런 분이신가? 그래서 모든 이파리를 말라버리게 하시는 그런 신경질적인 그런 분이신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열매에 대한 메시지, 그것을 주시고자 함이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 무화과 나무,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기 어려운데 우리는 무화과 열매를 수입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3월이 되면 먹을 수 있는 싹이 튀어나고요, 4월이 되면 크고 푸른 잎사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5월이 되면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4월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푸른 잎이 무성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그때 먹을 수 있는 싹이 보여야 하는데 그 싹이 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해에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 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외관상으로는 정말 무성해 보였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나무는 당시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심은 지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신 그 일들이 어느 정도 지났을까요? 3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기대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열매, 존재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많이 나오지만 그보다 더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는 나무로 나오는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이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만 무성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열매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당시 택함 받은 백성, 선민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제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기대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와 여러 가지 의식들은 빠짐없이 행하면서도 그들의 마음과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요, 오늘 사건, 즉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제물을 사고 파는 그 과정 가운데서 흠없는 제물입니다, 싸게 팝니다 라고 상인들이 외쳤는데 그 상인들은 그곳 성전의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또 이방 지역에서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헌금을 드릴 때에 환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전하는 과정에서 다시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사장들, 유대인들 모두 할 것 없이 제사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을 감당하면서도 온통 머릿속에는 돈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목격하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면서 비둘기 파는 사람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환전하는 상에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혹시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는 실제로 보면 별로 예쁘지 않습니다. 땔감이나 제목, 장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꽃이 피지도 않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바로 열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오직 하나입니다. 꽃처럼 예쁘게 멋지게 피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로 유명한 그런 장입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이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려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내 아버지께 구하는 대로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소위 비잉의 문제, 존재의 문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열매입니다. 인격적인 열매, 존재의 열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어떠한 인격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먼저 물으실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요, 네가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위대한 일을 성취했느냐, 네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영화로운 일, 영광을 받는 일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실 것 같은 하나님의 질문은 너 나 믿고 얼마나 변했니? 즉 네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그것을 제일 먼저 물어보실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종교적 열심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삶의 열매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받았는가, 예수 믿고 인격으로 살아가는가, 그 존재를 보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기에서 이 믿음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우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말씀으로 저주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말라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가 믿느냐, 신뢰하느냐 묻고 계세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자들이, 또 우리들이 신뢰하고 살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에이, 그 말씀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겠어? 이런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진리라고 진짜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능력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 주시는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내 주님을 믿으라, 진심으로 신뢰하라, 그런 뜻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왜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말랐습니까? 왜 마르기면 왜 말라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셨으니까 피조물인 이 나무가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씀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신뢰해야, 예수님을 믿어야 열매 맺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설교를 통해서 또 큐티를 통해서
그 말씀하시는 분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선미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시면서도 심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이 나무를 만드신 분이 이 나무를 마르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새롭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너희들이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 선민으로서 부르고 존재하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또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혈통을 끊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열매 없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평상시에 신뢰하고 있는가, 진짜 믿고 있는가, 그런 문제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사주, 타로, 점성술, 별자리, 관상, 손금, 신점, 풍수지리, 수맥, 요즘은 또 심지어 MBTI, 혈액형, 성격 유형, 수많은 미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미신을 믿든 안 믿든 이러한 미신은 역사의 일부분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은요, 미신이 과학적인지 아닌지 그것하고는 무관합니다. 그것이 진리든 아니든 간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 믿음이 어떤 식으로든 역사에 영향을 미쳐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왕 믿으려면 미신이 아니라 진리 대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열매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에 대한 메시지를 주면서 너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이 말씀대로 이 나무가 시들어졌는데, 죽었는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진짜 믿고 있느냐,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맺을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기도 응답의 열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여러분이 신뢰하시는 분께 자기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기도 없이 열매를 발할 수 있느냐? 여러분, 가만히 내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왜 내 삶이 무기력해졌는가? 내 삶에 왜 열매가 없을까? 왜 기쁨이 없는가? 왜 능력이 없는가? 왜 활력이 없는가? 그것은 비타민 C, 영양제를 안 먹어서가 아닙니다.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의 경험이 없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막혔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보고 진짠가 가짠가 가려보고 이게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가 막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파이프라인이 무엇으로 인해서 꽉 막혀서 응답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의 파이프라인을 막고 있는 것,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인간관계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 갈등 관계에 있다면,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미움, 시기, 질투,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기도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예배드리기 전에 화해하고 와라. 싸웠다면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요,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해도 어떤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이다. 그들을 먼저 용서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무엇이 생각났어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용서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용서합니다. 미움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미움을 포기하고 용서합니다. 이렇게 시작한다면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그 기도가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구치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근처에 가깝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거기서 이제 수감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예배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경제사범으로 복역 중이신 분과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그분의 성경책을 보게 됐습니다. 성경 말씀 옆에다 뭔가를 빼곡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시고 은혜 받은 것을 적어 놓았나 싶었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옆에 이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생각나면 화가 나고 미움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저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그 이름을 성경책 옆에다 적어놓고 계속 용서하게 달라고 기도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도의 파이프라인이 그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꽉 막히게 되면 응답의 열매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찌되었든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다가 기도가 막혔거든, 열매가 안 보이거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기도의 응답을 풍성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나의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오늘 앉아 계신 옆 사람의 얼굴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앉아 있는가?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하는데 틀렸어, 왜 그렇게 곡을 틀렸어, 이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은 없는가? 만약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주변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뚫릴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를 이야기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 나를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뭘 보고 배웠느냐? 근데 왜 열매가 없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높아지나, 누가 예수님 오른쪽에 앉는가 왼쪽에 앉는가 서로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열매예요? 삶의 열매, 존재의 열매. 예수 믿었으면 변해야죠. 두 번째는 어떤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예요.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들은 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다 인격과 관련된 것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다 우리의 인격과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오는 이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로 쓰여지지 않고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하면 9가지라서 복수일 것 같은데 단수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9가지의 열매들이 아니라 한 열매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한 인격을 지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9가지 열매의 요소를 갖춘 대표적인 인격, 모델이 되시는 인격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표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 9가지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기쁨이 충만하시고 평화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의 제자 되었다면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뭘 기대하실까요? 1등 해라, 성공해라, 세계 최고가 되라. 그게 아니에요. 나를 닮으라.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을 닮아가라. 그걸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아시니까 그것이 인격의 열매로, 예수님 닮아가는 인격의 열매로 맺히기를 원하셔서 고통과 아픔도 그쪽 방향에서 오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놓아두십니다. 그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면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또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그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견고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 평화를 누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그 속에 집어넣으시고 마침내 평안의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훈련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는 참을성이 정말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꼭 저에게 오래 참음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고 삶이고 다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인내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하고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기도한 것을 다 잊어버렸을 때쯤에 동생하고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말다툼하다가 감정 싸움이 커지고 그 다음에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싸우게 된 거예요. 형제 사이가 좋았는데 갈등이 커지고 정말 힘들어지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형제 사이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답니다. 네가 오래 참음의 은사를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매번 만나는 네 형제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는 인격이 되도록 너를 훈련하는 중이다. 너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시려고 힘든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주님의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때로는 고통과 아픔을 선물해 주시기도 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거하도록 그렇게 훈련시킬 때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평생을 통해서 맺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열매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이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분의 인격을 열매처럼 주렁주렁 맺혀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예수님 닮아가셔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